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씨라는 제목으로 운영하는 우리 소망합니다.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의 한 30대 직장인이 아버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뜨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갑자기 세상을 뜨며 그에게 두 가지 유산을 남겼습니다. 하나는 자그마한 중소기업을 그 아들에게 남겨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버지가 지고 있던 400억 원에 달하는 빚을 유산으로 남겨줬습니다. 맥주회사에 다니던 30대의 평범한 회사원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빚이었습니다. 평생 1억 원도 만져보지 못한 사람이 400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이 아들이 유산을 상속받게 되자 은행에서 나와서 그에게 빚에 대한 정산을 했습니다. 그가 상속받게 될 400억 원의 빚은 하루에 80만 원씩 이자가 붙게 되고 그가 80평생을 갚아도 절대로 갚지 못할 것이라고 은행원이 그에게 정산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유산을 상속을 거부할 수 있었지만 거부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아버지 회사의 직원들의 눈길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아버지 회사를 엄격결에 인수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400억 원의 빚도 같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이자는 늘어나고요. 자신이 버는 돈보다 기하급수적으로 한 달이면 8324 2,400만 원의 이자가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진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400억 원의 빚을 떠안은 이 남자, 겉보기에는 너는 이제 회사 사장이 되었네, 너희 아버지가 큰 회사를 물려줬어 라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된 이 남자는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주부터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예년보다 조금 일주일 정도 빠른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주만 하더라도 날씨가 20도에 가깝게 올라가고 벚꽃이 활짝 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꽃이 피게 되면, 특히 벚꽃이 피게 되면 이제 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봄은 파종을 하는 시기죠. 농촌에 가면은 밭을 갈아엎고 모내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도 분갈이를 하고 화단을 정리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요, 가정집에서 화분갈이를 하면서 슬퍼하면서 분갈이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농촌에서 모판을 만들고 밭을 갈아엎으면서 슬픔으로 갈아엎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화분을 갈면 화분 분갈이를 하는 식물이 더 아름다운 꽃을 피고 더 무성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내가 밭에 곡식을 심고 모판을 내고 모내기를 하면 가을이 되면 나에게 많은 소출을 주는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화분갈이를 하고 씨를 뿌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씨는 어떤 의미를 갖는 씨일까요? 우리 함께 우리 삶에서 비춰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 시는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되어져 그들이 지은 찬송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도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라는 구절은 이 본문의 시편 찬양시를 지은 사람들이 그 당시 포로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음을 증언하는 구절입니다. 자, 이들은 포로가 되었던 자신들, 바벨론 땅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그날을 회상하면서요, 우리가 그날을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체험하게 됐고, 그리고 그 이전에 피눈물 나는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다시피 이스라엘인들은 신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제국의 황제인 느부갓네살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며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국가는 그 이후로 다시는 세워지지 못하고 1947년이 되어서야 독립국가를 갖게 되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그냥 그 성이 무너지고 만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귀족과 뛰어난 자 민족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그들은 모두 다 붙잡혀서 원어먼 메소포타미아지, 성경에서 바벨론 지역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이라크 지역, 그곳으로 붙잡혀 끌려서 이주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제국에게 협조하고 항복했던 민족에게는 선의를 베풀었지만 극렬하게 저항했던 민족은 아예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다시는 독립이나 저항의 꿈을 꾸지 못하게 했던 바벨론 제국의 정책에 의한 이주였습니다. 우리나라 민족도 1940년대 후반이 되고 광복 이후에 연해주 지방에 거주했던 한민족을 스탈린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연해주에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이 해방된 대한민국과 연합해서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줄 몰라서 아무것도 없는 지금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이주를 시키죠. 그들이 바로 고려인들의 선조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라크 지역으로 끌려갑니다. 지금의 주자로 이렇게 지도를 대봐도요,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중동 지방은 우리나라처럼 푸른이 있고 어디가나 시내가 있고 그리고 공기가 따뜻한 지역이 아닙니다. 매우 메마르고요, 건조하고요. 그렇게 그 땅을 밟고 거르러 가기에는 매우 발도 안 갑니다. 물도 없었고 잠시 동안 햇볕이 내릴 적은 견딜 수 없는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렇게 수천 킬로미터를 이스라엘이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면서 정말 자신의 가족들이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때로는 바벨론 군에게 맞아 죽는 모습을 목격했을 것이고, 그 이전으로 거듭난다면 거슬러 올라가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자신의 가족, 이웃 또는 자신의 형제 자매들 바벨론 군에게 천천하게 처형되고 죽임당하고 강간당하고 성폭행당하는 일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고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맨발로 수천 킬로미터를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국가의 회복은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고 그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서는 바빌론에서 새로운 싹이 튀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낙심하고 안무하지 않습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간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역사서들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예언서들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지금 현재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경고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어요. 이 나라는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겠다. 끌려간 바빌론에 회당을 짓고 아이들을 부르며 율법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한 것처럼 다시 그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희망은 가능성이 없는 희망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머나먼 미국 땅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을 끌고 온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절대 망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헌제를 드릴 수도 없었어요. 희생제를 드릴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예배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회당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끌려온 포로 주제에 독특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다른 많은 민족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만의 이스라엘 학살의 계획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만 섬기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자기들끼리만 살아가고 먹지 않는 음식도 많고 그렇게 많은 민족의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회복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 씨앗은 씨가 틀지 싹이 날지 모를 씨앗이었고 그 씨앗을 뿌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서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일입니다. 파종하는 것은 기쁨이 있는 일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왜요?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전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씨를 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무언가 시작했는데 그 희망의 열매, 희망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요, 누구나 다 고통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 희망을 보이지 않게 하는 고통, 씨뿌림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싹도 자라지 않는 그 고통이 많은 사람들의 씨뿌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과연 이 씨뿌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70년이 되자 그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무려 70년입니다. 70년. 이 시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자, 70년이라는 세월은요, 포로로 처음 끌려갔던 1세대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사망했을 시간입니다. 2세대부터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 구경도 하지 못하고 바벨론의 문화에 빠져서 살아갔던 세대의 시간입니다. 우리 민족이요, 일제강점기를 36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끝난 지가 7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36년의 문화가 우리 민족 가운데 엄청나게 있죠. 정치, 경제, 사회, 일상 가운데 아직도 그 시대의 일제 장제가 엄청나게 남아있어요.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68년째 되는 해입니다. 한국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 민족의 통일의 가장 큰 첫 번째 목적, 그 이유, 북한의 가족을 두고 헤어진 이산 가족들 대다수가 사망했습니다.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 68년이 지났을 뿐인데요. 이스라엘에게서 이 70년의 시간은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외치는 들 모두 다 그 회복을 보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그 이야기를 또 전했던 이들, 그들도 역시 백발의 의인되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은 3세대가 지나가는 세대입니다. 무려 그 씨를 뿌린 자들은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가 되어서야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이들의 완전한 회복은 열매는 거두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시편을 지은 이 포로에서 해방된 무리는 아마도 스룹바벨의 1차 포로 교환에 함께한 자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여 위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아직도 남아있는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70년이 되어서 돌아온 무리가 있었지만 아직도 가나안에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7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직 완전한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직도 바벨론에는 많은 민족이 남아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 돌아온 가나안 땅, 이미 다른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와서 예루살렘에 가면 당장 성전부터 지을 줄 알았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나안에 왔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이 없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의 시온수가 사라졌어요.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어지며 지성소의 핵심, 성전의 핵심이 되어지는 그 언약궤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3대에 걸쳐 뿌렸던 그 눈물의 씨앗,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아가면서
바벨론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뿌렸던 그 눈물의 씨앗은 아직 완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눈물의 씨앗이 뿌려져 있나, 그리고 그 싹이 나지 않음을 보고 낭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슬프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뿌리는 눈물의 씨뿌림은 그 씨뿌림을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처럼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과거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우리 고도 성장기에는요, 정말 밥을 굶어가면서 기술을 배워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공장에서 박봉으로 열심히 일해도 성실하게 열심히만 살았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월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공장에서 힘들게 살고, 소위 대표적으로 박봉 노동자들을 얘기할 때 청계천의 봉제공장 공원들을 얘기하죠. 그렇게 박봉으로 노동 착취를 당해가면서 일했을지라도 성실하게 일했던 분들은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지금의 60대, 70대 노년층분들입니다. 그렇게 일하면 정말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었고, 내 집을 살 수가 있었고, 내 자식들에게 부족함 없이 대학 교육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했던 분들이 지금 소위 수도권에 수억 원, 수십억 가는 부동산에 건물주들이 되신 분들입니다. 자, 그 시대에는요 또 그래요. 80년대까지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개척하면 기본 성도 20명, 30명은 모여지던 시대였어요. 하다못해 판잣집 안에서 교회를 개척해도, 그리고 술집 골목에서 교회를 개척해도 성도들이 모이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지금은요, 열심히 아무리 살아봐야 경제적 계층을 뛰어넘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자에서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한 내가 노동자로 열심히 일하고 해봐야 돈 가지고 백 있고, 그리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인맥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 평생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 구하기 힘든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를 교육시킬 때에도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영원히 2등급의 교육밖에 시킬 수 없는, 정말 외국인 학교를 다니고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해외 유학을 가는 아이들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학교에 가면요, 교회 개척할 겁니까? 하고 물으면 10명 중에 9명이 개척할 생각이 없어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의 교회는 포화 상태다. 개척하지 마라. 왜요? 10개의 교회가 개척하면 현실적으로 3년 뒤에 8개가 붙는 게, 문을 닫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교회도요, 큰 교회에 성도들이 몰려가요. 건물 잘 지어놓으면 자연적으로 300명은 부흥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 안 와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시스템 부족하죠. 그리고 서로의 사생활을 다 공유하게 되죠.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나, 그 교회에서 병을 고치거나, 내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는 이상은 작은 교회 안 오려고 해요. 교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커다란 교회를 목회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과거 60, 70년대 조그만한 곳에서, 정말 판잣집 같은 곳에서 개척을 하신 분들이 오늘같이 대형교회를 이뤘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 나라의 젊은이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씨를 뿌릴 동기가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끌려가서요, 다른 민족 가운데서 온갖 고난을 당하며 성전이 없었던 그들이지만 그곳에서 열심히 눈물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회당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리킬 때 다른 민족이 뭐라 그랬어요? 야, 니네 멸망하게 한 그 신이 어디 있냐? 그런데도 니네 그 신을 믿을래? 야, 니네 신은 우리 바벨론의 신에게 졌어. 바벨론이 망했어요. 아, 그럼 이스라엘이 회복되겠구나. 아니에요. 지도자만 바뀌었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임금이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했어요. 그들은 영원히 빠지지 않을 것 같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함정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회의와 박해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며 율법만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그들의 일부였지만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생겼어요.
미완의 회복이었지만 본문을 작성한 이 시편의 기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앞으로 또 이루실 일을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리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에 대해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지만 씨를 뿌리는 이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요, 단순히 관념적인 생각, 하나님은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은 씨 뿌리며 거두게 하시겠지라는 이런 관념적인 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가 체험한 그 처음으로부터 나온 확신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남아있는 포로들 하나님이 모두 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그 고백이 이루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뿌린 눈물의 씨앗에 기쁨의 단을 거두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 스스로 가나안에 남기를 선택한 이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들 스스로 바빌론 땅, 메소포타미아에 남기를 원했던 이들을 제외하고 전원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그들만의 신앙문화와 국가를 다시 이루게 됩니다. 비록 독립적인 국가를 얻지는 못하였지만 그 땅에 돌아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그들 가운데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수확의 날은 기쁨의 날이죠. 곡식을 거두는 날은 내게 돈이 들어오는 날이니까, 열매를 맺는 날이니까 행복의 날이 되어집니다. 씨앗을 뿌릴 게 찾아오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날을 경험했습니다. 70년이라는 핏물이 흘리는 그 세월, 정말 끝날 것 같았던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은 자신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가 학살당하고 강간을 당했던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뿌리는 씨앗은, 눈물의 씨앗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그들의 회복이라는 큰 열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는 여의도 성공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시작은 불광동, 대조동이죠. 지금이야 뉴타운이 건설되고 굉장히 번잡한 시내가 되었지만 과거에는 오히려 판자촌, 서울서 살 수 없었던 사람들, 농마주의들이 모여 살았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최재실 전도사가 개척한 교회에 조용기 전도사가 함께 가서 협동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 건물이 있어요. 서대문에 있는 곳으로 교회를 부흥해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런 뒤에 여의도가 개발된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여의도의 성전을 짓게 하라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은 여의도의 땅값 엄청나죠. 모래사장만 있었던, 그때 당시에 서울이라고 하면 한강 이북만이 서울이었거든요. 한강 이남은 서울이 아니었어요. 영등포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 여의도에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엉뚱한 짓 한다. 지금으로 굳이 말하자면 어떻게 비교해야 될까요? 지금으로 굳이 말하자면 저 산꼭대기에 북한산 밑에 교회를 짓겠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그 일이 일사천리가 되어야 됩니다. 공사를 하다가 1차 오일 쇼크가 터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자신의 집을 은행에 담보로 잡아서 교회에 빌려주었습니다. 교회는 담보가 없으니까 재산이 안 나옵니다. 오일 파동이 일어나자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도 적게 됩니다. 교회 건축을 하다가 건축공사는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했다면 괜찮아요. 교회가 이자를 못 내게 됐어요. 성도들이 한 채 한 채 빚내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자,
목회자로서 이 교회가 넘어가는 건 괜찮은데, 내 돈이 넘어가는 건 괜찮은데, 나를 위해 돈을 빌려준 성도들의 그 물질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괴로운 게 또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개척하면서 뭐 제명의로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빚독촉을 받는 건 괜찮아요. 내 거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빌렸다가 그가 도축을 받는 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이 조용기 목사님이 자기 간증으로는 아파트에 공사장이 올라가서 3번이나 자살해서 뛰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천국을 얘기하고 절뚝발이들을 살리고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할 생각을 할 정도면 얼마나 괴로웠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여의도에서 서대문 쪽으로 가는 다리 위에서 하나의 레이싱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추격전이. 조용기 목사님이 예배를 끝나고 설교를 마치고 교회에서 퇴근하면 빗장이들이 조용기 목사를 잡기 위해서 뒤쫓아왔다고 합니다. 앞에서는 좀 도망가는 조용기 목사, 뒤에서는 그를 잡으려는 빗장이들이 정말 주일날이면 매일같이 추격전을 벌였다고 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때마다 조용기 목사님 뒤에서 꽉 잡아준 사람이 최자식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붙잡아줬다고 하죠. 만약 조용기 목사가 그때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면 다 끝났을 겁니다. 한국교회도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거고, 오늘날의 조용기도 없을 거고, 오늘날의 여의도 순복교회는 더더욱이 없었겠죠. 하나의 실패한 교주를 이렇게 남고 말았을 겁니다. 그 고난의 세월을 겪고 나자 하나님이 여의도 순복교회를 사용하시고 큰 일을 이루셨잖아요. 너무 큰 일을 이루셔서 지금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분이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가지고 좀 비난을 받고 빛이 되지 못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잖아요. 우리에게도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은 언젠가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이제 끝이다. 더 이상 이 시대에 희망이 없다. 이 시대에 나의 씨앗을 뿌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영원히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자녀를 낳아봐야 행복이 없다. 그런 자녀로부터 거둘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봐야 희망이 없다.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마지막 양식은 얼마나 눈물 나는 양식이에요. 그걸 제공했던 양식. 기근 동안에 그는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있는 눈물의 씨앗을 통해 기근 동안 굶지 않은 복을 받았습니다. 에스더는 조실부모하고 정말 어렵게 고아로 자라서 페르시아와 함께 왕후가 되었습니다. 내 자신의 목숨을 민족을 위한 씨앗으로 던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기쁘고 즐거워서 가가지고 내가 왕에게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 나가기 싫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이제 지금 고생 끝에 낙이 오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씨앗으로 던집니다. 그녀의 눈물의 씨앗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건졌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연단을 받았던 다윗은 많은 눈물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가 뿌린 눈물의 씨앗은 그 자손 대대로 임금의 자리를 보장받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메시아가 그의 후손에서 태어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아버지로부터 400억 원의 빚을 상속받았던 그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아버지의 사업체를 인수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신없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가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매장 가운데서 단 한 곳의 매장에만 집중해서 경영을 하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군데 매장이 있으면 9개가 많아더라도 10개 다 시원찮으니 한 곳에만 집중 투자해서 키우자. 그리고 모든 사력을 가능성 있는 한 개의 매장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매장이 성공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프랜차이즈를 하자고 몰려들게 됩니다. 그의 승부수는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상환이 불가능하게 됐던 400억 원의 빚 모두 다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본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유자와 스요시라는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존하고 있는 사업가. 우리가 기쁨의 씨를 뿌리고 기쁨의 단을 거두면 그만큼 행복하겠죠. 그걸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거 내가 의도한 거 아니에요. 때로는 시대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주변의 상황 때문에, 때로는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될 때가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씨를 뿌린다면, 비록 피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린다면 그 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눈물이 흘린다면 우리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씨 오쟁이까지 다 털어먹는. 피눈물 나는 세월이라고 주저앉아서 씨를 뿌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그는 평생 거둘 것이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깊은 좌절과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말합니다. 좌절하지 말라. 비록 눈물을 흘리고 슬픔 속에 있지만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씨를 뿌리는 일은 기쁨의 단을 분명히 거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거두시고 우리의 기쁨의 단을 주시고 기쁨의 열매를 맺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